왕인 솔로몬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알 만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가 지혜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웠던지 솔로몬의 판결에 관한 이야기는 세간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 사건입니다.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었지만 또 동시에 건축 왕이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0년, 솔로몬은 왕으로 40년을 통치를 했는데요. 그 중에 20년간을 건축하는데 국가의 모든 역량을, 그리고 왕의 통치 역량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성전을 짓는데 7년 반, 그리고 자기 왕궁과 국가적인 부속 건물을 짓는데 13년을 사용했어요. 통치 기간 절반을 국가적인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총 역량을 집중했던 분입니다. 아버지 다윗 왕을 이어서 솔로몬 왕 때, 이때는 국방과 외교 그리고 경제 문화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하고 융성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엄청난 재정이 투입되는 국가적인 토목 건축을 잘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금주 한 주간에는 열왕기상 5장, 6장, 7장을 읽었는데요. 성전 건축에 관해서 자세하게 역사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전 건축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성전은 하나님의 최선과 우리의 최선이 만나는 곳, 이런 곳이기 때문에 성전이 의미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안타깝지만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바벨론,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586년 전에 바벨론 제국의 침략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은 파괴되었고 성전도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은 더 이상 눈으로 우리가 가서 보고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가늠해보고 우리가 머리로 그려볼 따름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여러 번 읽어도 잘 그려지지가 않죠. 오늘 본문도 6장 절반을 읽었지만 이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그 이미지가 떠오르지를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 말씀에 근거를 두어서 그려놓은 성전 모형도를 성도 여러분들에게 잠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바로 성전의 모형도입니다. 성전은 돌로 지어진 건물이었습니다. 안쪽에 저렇게 주황색으로 마치 조명이 쓰여져 있는, 저건 이제 단면도인 거죠. 성전 외벽만 이렇게 해놓으면 안이 어떻게 생긴지를 모르니까 안은 말 그대로 바깥 돌 색깔은 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건 좀 이따가 설명하기로 하고요. 성전 건물의 모양새는 저렇게 된 겁니다. 저것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이제 그림으로 복원한 건데요. 성전은 그 규모와 크기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 2절부터 쭉 설명을 합니다.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고 너비, 폭이 20규빗이고 높이가 30규빗이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규빗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생소한데요.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팔꿈치에서 손 끝까지가 1규빗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오늘날 미터 단위로 환산하면 45.6cm가 됩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줄 잡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재어보세요. 이게 규빗이에요. 근데 자, 60규빗,
60규빗, 20규빗, 30규빗 이렇게 해도 그래도 또 감이 잘 안 오실 겁니다. 자, 저게 사이즈가 그렇고요. 제가 그래서 이 수치가 실감이 잘 안 되실 것 같아서 우리 동부산 교회 예배당에 평면도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끝편에 있는데 그 끝편 끝이 아니라 조금 안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저 끝편은 이 벽체 뒤쪽으로는 우리 화장실이 있어요. 예, 화장실이 있고 이 벽체와 저 로비 바깥에까지가 길이가 어떻게 되냐? 28m가 됩니다. 그리고 이쪽 벽에서 이쪽 벽, 이제 찬양대가 시작하는 이 벽이 보니까 15m예요. 그리고 높이 성전의 높이가 13m 정도 되는데 우리 교회에 제 목양실 위에 우리 당회실이 5층이거든요. 그 5층 정도는 한 층이 보통 우리 아파트 한 3m 정도로 하니까 그러니까 높이는 목양실과 우리 당회실 정도 높이 정도의 높이고 길이는 우리 교회 본당 길이고 교회 본당 크기에서 조금 이쪽 분당 정도까지가 성전의 크기라고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성전이 어느 정도 크기인지 이제 감이 좀 오실까요? 네, 제 설명을 들으시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성전의 규모 자체는 생각했던 것보다 크지 않죠. 크지 않은데도 이유가 있는데 또 좀 이따가 설명하기로 하고요. 오늘날의 기준, 오늘날에는 얼마나 어마어마한 대형 공사가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오늘날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렇게 웅장하지도 않으니까 방금 설명을 듣고는 별것 아니네 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규모를 떠나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설명 가운데 몇 가지 주목해야 할 특징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오늘 두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솔로몬의 건축 현장에는 연장 소리가 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건축을 하는데 건축 소음이 거의 나지를 않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도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도시 생활하면 건축 소리를 아주 익숙하게 듣습니다. 자주 도로도 파업죠. 또 도로도 갈아내고 새로운 아스팔트로 갈지요. 또 신축 공사가 돼요. 우리 마을에도 최근까지 신축되었던 집, 신축 건물 늘 그 앞을 지나다녔습니다. 또 아파트를 짓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 주위에는 우당탕 뚝딱뚝딱 얼마나 많은 소리가 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요 조용했다라고 하는데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이 7절 말씀 속에 두 가지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 죄인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시끄러운 소리가 나지 않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모든 존재가 잠잠하고 또 거룩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에 돌을 뜨는 곳에서 다듬었다라는 말은 완벽하게 치수를 맞추어서 돌을 재단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돌을 대충 다듬어 가지고 가져왔는데 이게 안 맞네? 다시 돌려보내기도 안 되고 거기서 또 다시 이 정으로 찧어내고 막 소리를 내고 그렇게 하지를 않고 돌을 그 뜨는 곳에서다가 잘 떠서 그대로 가지고 와서 쌓고 펼치고 세우고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정교한 작업이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거 대충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정교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건축에는 제가 건축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건축에는 기초공사와 외벽공사 그리고 내장공사 이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 두 가지로 나누자면 외벽공사와 내부공사로 나눌 수가 있겠죠. 두 번째 특별한 것은 외벽공사도 이렇게 정성을 다하고 정교하게 조용하게 그리고 거룩한 경건한 마음으로 했는데 내부 공사는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내부 공사를 더 정교하게 아름답고 값진 것으로 장식한 것이 특징이에요. 오늘은 13절부터 읽었습니다만 14절부터가 또 내부 공사가 어떻게 되어졌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데 설명을 제가 간략하게 드리면 이겁니다. 내벽의 돌 위에다가 이게 돌을 떠서 돌을 세운 돌 건물이잖아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돌 건물을 세웠으면 안에도 돌이고 바깥도 돌이고 사방이 다 돌입니다. 이게 돌 건물이에요. 그런데 내벽의 모든 돌에다가 위에다가 백향목 나무와 감람나무로 널빤지를 해서 다 둘러서 감싸서 인테리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가면 이게 석조 건물인지 느낌이 없도록 나무로 다 판벽해서 거기에서 다 붙였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쉬운 것이 아닌데 여기에다가 아름다운 꽃 문양으로 또 아름다운 나뭇잎으로 다 조각해서 새겨 넣었습니다. 가장 좋은 나무 백향목과 감람나무로 마루까지도 깔아서 마루조차도 그렇게 이 차가운 돌의 느낌이 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느낌이 나도록 사람이 가장 편하고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것은 자연이거든요. 그래서 자연을 성전 안으로 가져다 놓은 듯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 여러분이 관심을 가질 만한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위에다가 모든 마루, 벽체, 천장 할 것 없이 모두 금으로 덮어 놓았습니다. 얼마나 붙였는지 그 설명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역대하 3장 8절 말씀, 오늘 말씀을 또 다르게 기록해 놓은 보충적으로 기록해 놓은 역대하 역사서를 보면 이 안을 둘러서 붙여놓은 금의 양이 무려 600달란트라고 합니다. 아직 감이 안 오시죠? 600달란트는 어느 정도냐? 20톤이 됩니다. 놀라는 분이 절반밖에 안 되는데 20톤이에요. 20톤. 제가 27, 8년 전에 돌반지 반돈짜리 얇은 거 그거 한번 받아보고 만져보고 제가 최근에 우연한 기회에 금 10돈 제가 받은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금 10돈을 눈으로 보고 만져봤어요. 제가 금 10돈을 만져보기 전에는 금 10돈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상상을 해봤는데 보고는 제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금 10돈이 얼마만 하냐니까요. 제 손톱만 해요. 두께도 제 이 손가락 끝마디, 손톱 끝마디 정도가 10돈이던데 10돈이 이거밖에 안 돼? 근데 이게 요즘 금 시세로 얼마인지 아세요?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 돼요. 손톱만한 금이. 그런데 이 손톱만한 게 얼마나 무게가 갈지 모르겠지만 이게 20톤, 좀 놀라는 척이라도 좀 해주세요. 좀 20톤의 가량의 이 금을 이 성전 내부에 다 입혔어요. 못까지도 금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받고 다 전부를 다 금으로 입혔다라는 거예요. 금을 색칠하면 그거는 도금이고 이건 금으로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금이 필요했던 거죠. 여러분, 자, 여기서 엉뚱한 대로 관심을 기울이지 마시고, 야, 어마어마하다, 돈이 얼마냐, 이건 내려놓으시고 그냥 정리하시기를, 천문학적인 금액을 이 성전 안에 쏟아 부었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돈이 얼마냐, 이거보다 더 핵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이 성전 내부를 이렇게 금으로 입혔다라고 강조하는 것은 영광을 강조하는 거예요. 거룩하고 영광스러움을 가장 잘 연출할 수 있는 건축의 인테리어가 금이기 때문에 성전 내부를 그렇게 장식했다, 그렇게 공사를 한 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 성전 건축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어느 것 하나라도 대충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은 더 이상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오늘날의 성전은 건물을 뜻하지 않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신약의 성도는 자신을 주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성전입니다. 내가 성전이에요. 그것이 신약이 강조하는 바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것을 꼭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또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솔로몬의 그 영광스러운 성전이 사라진 것, 그 이유도 여러분, 우리 안에 새로운 성전이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건물 성전이 사라지는 것을 가만히 두신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건물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 성전이고 우리 구원받은 백성 성도인 성전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가요? 교회를 왔다가 또 집에 갔다가 또 일요일 되면 교회를 왔다가,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나의 가장 귀한 것, 최고의 정성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나의 최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성전된 내가 올려드리는 예배고 신앙생활인 겁니다. 예배는 예배 시간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돼.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귀한 것은 나예요. 나를 드리는 것, 내 생명을 드리는 것, 내 마음을 드리는 것, 내 전부를 드리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역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베스트 중에 베스트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안 내면 안 내 베스트를 드리세요. 대충, 그게 아니라 찬양되면 찬양의 베스트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청소면 내가 전문 청소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예배하듯이 교회 청소를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섬김이면 또 그 섬김으로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최선을 주셨어요. 그 큰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 큰 사랑으로 우리가 성전이 된 겁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최선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성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는 요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는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정교하게, 가장 정성을 다해서 가장 거룩한 모습으로 성전을 세웠던 그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해보고, 그리고 외부보다 내부를 더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외형적인 조건이나 우리의 생김새에 더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내면, 우리의 영혼을 귀하게 보시고 우리의 마음씀을, 그리고 우리의 전심을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보신다라는 것을 성전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 그건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오늘 성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건 건물 성전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점을 솔로몬의 성전 이야기 속에서부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전의 외부 공사가 마무리된 후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절 13절 말씀인데 세 번역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드디어 내가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구나. 내가 내 법도와 율례를 따르고 또 나의 계명에 순종하여 그대로 그것을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바를 내게서 이루겠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잘 보세요. 이 말씀이 어느 시점인지, 지금 계속해서 성전이 공사 진행 중에 있던 때입니다. 외벽 공사, 돌을 각 떠와가지고 다 세운 후에 이제 내부 공사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구나. 너무 기쁘다, 너무 기특하다, 이렇게 축복하시고, 네가 내 법도와 율례를 따르고 나의 계명에 순종하여 그대로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약속한 그대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것을 내가 이루어주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공사가 진행되는 중에 내부 공사 들어가기 직전에 이 말씀 하신 것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세요, 공사 진행 중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공사의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솔로몬에게, 너 더 정성을 다해서 공사해라, 더 열심히 건축해라, 더 공사 기간을 단축해라, 더 규모를 키워라, 좀 사이즈가 작지 않니? 더 크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속도를 더 내라, 더 빨리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솔로몬의 말씀 순종에 더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더 공사를 멋지게 잘해라, 돈을 더 들여라, 이게 아니라, 솔로몬, 네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기 시작했구나.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이 시점에서 내 법도와 내 율례를 지키고 내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네가 그것을 지키는 삶을 살면 네 아버지에게 약속한 그 영원한 언약을 내가 너에게 그대로 지켜주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아요. 풀이하자면, 솔로몬아, 네가 나를 위해서 정성을 다하는 것이 내가 정말 기쁘구나. 정말 기특하고 나는 정말 기쁘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내가 나의 말에 순종할 때야 비로소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너 잊어지면 안 돼. 이 모든 건축이 네가 내 말에 순종할 때만 의미가 있는 거야.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야.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너의 순종이야.
네가 내 법도와 율례를 따라서 내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야. 이 말씀 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설교할 때에 솔로몬의 이 엄청난 가치를 쏟아부은 성전이 오늘날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은 것이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건물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성전이 오늘날 남아있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솔로몬이 그리고 그 후대 왕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법도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건물 성전은 영원히 존재하지 못하고 무너지고 파괴되고 말았던 겁니다.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 진짜 관심을 가진 것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우리와의 진정한 교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의 진심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순종을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보다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무엇을 헌신하고, 내가 무엇 봉사를 하고, 이것보다 더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순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진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 중에 이 말씀을 솔로몬에게 하신 것은요,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을 지어 바쳐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엄청난 노력과 화려한 건물이 쓸데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화려했던 성전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비참하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건물이었다면 가장 왕성했던 솔로몬 왕국 때 더 크게 짓지요. 저도 이 사실을 알았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스케일이, 이 규모와 이 성전 설계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것이고 다윗이 설계도를 그대로 솔로몬에게 준 거거든요. 하나님의 스케일이 이것밖에 안 된단 말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놀라운 분이신데 이 성전을 이만큼 지으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진심이 여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만 주시고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증거 표시로 성전을 건축하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입니다. 우리의 진심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가 열왕기를 읽기 전에 마태복음 읽었습니다. 거기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주인이 3명의 종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먼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떠날 때에 주인이 5달란트 준 자에게 열심히 장사하라, 2달란트, 1달란트 준 자에게 이 달란트를 주면서 열심히 장사하라, 그렇게 맡겨주고 떠났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을 결산하죠. 주인은 5달란트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로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칭찬해 주시고 기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여러분 칭찬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1달란트를 그대로 고스란히 땅에 묻었다가 주인이 왔을 때 그대로 가져왔던 이 한 사람에게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야단치고 그리고 벌을 주었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이 주인의 마음이 어디 있는 걸까요? 이윤을 못 남겨서 화가 난 걸까요?
아닙니다. 이윤을 못 남겨서가 아니에요. 그건 표면상의 이유일 뿐이고 진짜 이 주인이, 여러분 5달란트로 장사하다가 원금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라도 이 주인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 달란트 비유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누구를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까? 주인을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주인이 분명히 장사해라 했지만 주인이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땅에 묻었다가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하고 벌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는 이윤을 남겼느냐 못 남겼느냐 크게 있는 게 아니라 충성했느냐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 이것이 바로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을 겁니다. 그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 제가 이것 하다가 왔습니다. 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 제가 열심히 돈 모으다가 왔습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왔습니다. 열심히 내 하고 싶은 일 하다가 왔습니다. 이것 말고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다가 왔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참 연약하고 참 미약하지만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다 왔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네,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여러분, 냉수 한 그릇이라도 소자에게 제공했던 그 사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어버이 주를 지키면서 우리 꽃 받으신 우리 어르신들만 천국 가까운 게 아닙니다. 저도 천국이 가깝고 우리 모두, 우리는 50년 100년 뒤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50년 100년 금방 갑니다. 금방 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 제가 이렇게 하다 왔습니다. 제가 반주하다 왔는데 정성을 다해 반주하다 왔습니다. 주님, 제가 예수 믿고 또 동부산교회 다니다 왔는데 제가 진심으로 다니다 왔습니다. 내가 건강히 잃지 못해서 내가 무슨 다른 봉사는 못해도 내가 예배 시간에 진짜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다가 왔습니다. 주님, 제가 부자가 아니어서 뭐 크게 헌신을 못해도 그런데 주님 내게 주신 그 재물로 진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다가 왔습니다. 주님, 제가 가진 재주가 별로 없는데 이 재주 가지고 그래도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다가 왔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제가 무엇 하다가 왔습니다라고 대답할 말이 있는, 그 말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 각자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그걸 알지 못하느냐?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성전으로 최선과 최고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매일매일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